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대편의 가정의 환경이나 어떠한 조건들을 안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을 만나서 상견례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가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마 배우자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부모님은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좀 세속적인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를 결혼을 시킨다고 한다면 상대편의 가정이 조금은 더 안정적이고 조금은 더 풍요롭고 또 무엇보다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가난하고 좀 궁핍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루의 삶을 살았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면 좋으시겠어요? 저도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부모님들이 세속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시냐고, 뭐 가정을 보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사람이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도 우리 아들들이 결혼하겠다고 누군가를 데려오면 저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또한 그 사람의 환경을 분명히 물어보고 고려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러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부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나중에 더 잘 살까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더 잘 살까요? 뭐 당연히 그거는 자기 하기 나름이죠.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면 부자가 또 부자로 살기가 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아주 유명한 기업의 4% 정도 안에 대기업의 CEO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대기업의 4%의 CEO들이 대부분이 다 상류층 자녀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라고 얘기하잖아요. 금수저가 금수저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럴까라는 것이죠. 결국은 주위의 환경이나 조건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금수저, 흙수저를 얘기할 때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출발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어린아이고 혹은 청년일지라도 그가 살아오는 환경, 또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가 속해 있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나 어떤 그룹 안에서 그가 영향을 받고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받기 때문에 근데 이 유산이라는 것은 유형적인 유산도 있지만 무형적인 유산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 의식,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어떠한 자본이 되고 또한 훨씬 더 유리한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자녀들이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세상적으로 성공하기가 쉽고 살아가기가 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질적인 자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자본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자본의 영향을 받아서 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그러한 자본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자본이 많을수록 결국에는 유리한 것이고요. 그런데 사람은 이 자본을 부분적으로는 누구나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계적으로 보면 부유하거나 혹은 성공한 가정의 자녀들은
이러한 자본을 골고루 가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다음에도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성공하기에 적합한 자본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심리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그러나 물질적인 부분을 해줄 수도 없을 것 있고요. 또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환경적인 요인 속에서 더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더 쉽게 살아갈 수 있고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이렇게 갈려지는 것이죠. 출발선이 다른 거니까. 그러면 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앞서 있는 사람을 추월할 수 없을까요? 이겨낼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자본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채워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가느냐? 롤모델을 세우고 자신의 목표를 세워서 그 부족함을 탓하거나 핑계대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델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채워가게 되면 전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자본을 채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을 처음에 갖고 있던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스스로를 비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오히려 더 세상 속에서 손해봐야 하는 것이고 나의 자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눠줘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세상의 부모나 어떠한 세상의 그룹도 그 사람에게 완벽한 것을 제공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필요한 것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의 부족함을 현실적으로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서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자본이나 그 능력을 채워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없고 하나님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는 분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능력을 우리는 자본으로 인정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능력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자본은 눈에 보여요. 당장 나에게 쓸모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내 현실에 바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심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옛사람의 삶,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감사,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조건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사람들을 데려오면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많은 그러한 다양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완벽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자녀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쥐어줄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자본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본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곳에든지 그들은 실패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들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으므로 우리는 새 사람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모습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의 사람의 상경 속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왜 더 많은 자본을 갖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부모가 많은 것을 다 공급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 부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하면 그 다양한 사람들의 그 은혜와 사랑과 나눔을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고 나 또한 내가 나눔을 통해서 세상적으로는 내가 많은 것을 줄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나눔으로 인하여 또한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가진 그 영적인 자본과 능력을 얻게 되므로 그는 또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음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볼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아침 시간에 잠을 깨고 와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한 그것을 나누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전국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나누고 배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우고 또한 나누게 힘쓰게 된다면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그 새사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의 족함을 인정하고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지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상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메추리기와 만나를 우리에게 때에 따라 주시고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취하기 위해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이기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분을 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을 내지 말라라는 것이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화를 낸 것이 죄로 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일에는 분명히 화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화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그 내용을 구별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국에는 우리는 이처럼 옛사람의 모습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과 욕구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어떠한 기준에 휩쓸려 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옛사람의 특징은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 없이 일확천금 손쉽게 얻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수고의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 좋아. 그래,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워. 선을 끼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내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그 사람을 누르지 않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탁월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큰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많이 누리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상의 결과물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것, 가장 완벽하고 존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진짜 형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새로운 삶,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많이 안 가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 나를 먼저 세워야 하고 우리의 자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아니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늘의 상급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조건의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강력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저스치 안에 있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손해나지만 말씀을 지켜감으로 오히려 그 가정이, 그 일터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강해지고 더 잘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말씀의 자본을 통해서 약속의 자본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탐대하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옛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도 지금 당장 변화가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가 없고 내 삶의 변화가 없고 내 일터의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를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그것이 유산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탐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10월 29일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무빙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죽는 삶 속에서 사는 삶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자리로 옮겨져야 됩니다. 능력 없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무빙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10월 29일 우리 함께 깨어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인들, 우리 가족들 함께 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100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루에 3번씩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 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믿음으로 구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갑니다.